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늘 생각하던 가운데였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하박국의 이 장면이 감사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은 예수님 이전에 약 600년 전의 시대에 현존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중심돼서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로 만들어졌고요. 북쪽에는 그 외에 10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됐죠. 그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베델과 단에 각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서 또 나중에는 남유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그런데 이럴 때에 그 중간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중간에서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의 불평 내지는 항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비록 그렇게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심판하시지만 그 막대기로 썼던 그들은 나중에 이제 그들은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혼탁하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약속이죠.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포용하다, 얼싸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어둠의 시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따라해본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을 이 죄악의 나라를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셔요?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 민족,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야 북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니? 남유다는 어떠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남유다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남유다도 아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우리는 그런 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박국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유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그런 면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벨론은 잠시 막대기다. 내가 단지 그들을 일시로 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주어졌던 과제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멸망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의 초보가 됐을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모든 것을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원수까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교회마다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부에다가 항상 실어놓게 됐어요. 뭘까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뭐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기도하고 내일은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박국 2장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휘몰아치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매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작정할 때,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걱정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걱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몸이 가렵다고 하는 거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렵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려하시는데 이거의 일부를 제가 하고 우리 어머니가 좀 덜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막 몸이 여기저기가 막 가려워요.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사서 여기저기 막 바르고 있는데 정말 막 가려워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는 뭐 여기가 가렵고 어떤 때 여기가 가렵고 막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가려우실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가려움 그런 고통을 내가 생각해 봤을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도 알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죠. 따라해 봅니다.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천왕동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만났는데요. 그 3학년짜리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동은 아빠 엄마가 다 농아예요. 말이 언어가 안 되고요. 귀가 안 들려요. 아빠도 엄마도 여동생도. 근데 얘만 초등학교 남자애인데 얘만 이게 돼요. 그런데 천왕동에서 그 후견인 사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아동하고 저하고 매치가 됐었는데 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75만 원이에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이 녀석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얘 필요한 거 학원비를 보내든지 옷을 사주든지 어디 구경을 시켜주든지 먹든지 어쨌든 75만 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여기 고척동에 있는 아울렛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일이 들어가지고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롱패디가
거기 써있기는 31만 원 써있는데 15만 원. 그리고 속에 있는 그 위아래 있는 그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 친구처럼 저런 옷 위아래를 했는데 그게 6만 원이더라고. 6만 원. 그런데 이게 뭐야? 눈이 와도 발 춥지 않게 하는 게 뭐지? 부츠. 이 부츠를 아울렛에서 살려고 했는데 부츠가 없어요. 그래서 AK 백화점에 갔죠. 갔더니 부츠가 있어. 그래서 그 부츠 이렇게 다 결제하니까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 돈은 아니지만 아주 기쁘게 사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거 사주는데도 내 마음이 아주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준 제 돈을 쓴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16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정말 암담했지만 17절에는 약간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 내용이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보여요. 10%도 안 보여요. 다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바꿔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장차 그 징계로 말미암아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도 양도 소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마치 태풍이 몰아가지고 휙 쓸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원수가 풀려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최고의 자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쫓기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작 사울왕이 이기고 나서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기념비 하나 세우는 것을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강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으냐? 그럴지라도 나 때문에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그 천하무적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집니까? 힘이 다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이시래요. 아멘? 하나님이시.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와 친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은 그 뒤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마 하박국은 사슴을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사슴이 뿔이 있고 다리가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이 어느 순간에 여기다가 저쪽으로 막 날려다니는 게 이 사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절망과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사슴이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도 그렇게 회복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하박국의 꿈은 장차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지휘자 한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되면은 그 지휘를 맞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휘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지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행복한 집의 아들 3명이 행복나무 합창단에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합창단원이 65명 있었고요. 아동은 약 20명 있었고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약 65명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협연했던 사람들이 뭐 솔로를 비롯해서 몇 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약 150명이었어요. 그 150명이 뭐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서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콘서트를 보면서 제 눈에 딱 집중되는 게 2개의 악기였어요. 거기 뭐냐? 바로 비파가 있었더래요. 비파가 하나 있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악기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 드럼 같은 것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없었는데 어떤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럼도 치고 비파도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이 배. 근데 비파를 어떤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어쩌다가 그거 뭐 이렇게 소리 나게 하고 어쩌다가 두들기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있어야 재음이 나는 거예요. 바로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지휘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결국엔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공간을 다 채우게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십니다. 지휘자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전 이 부분이 멋있었어요. 하박국은 수금을 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수금,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 이 하박국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야, 하박국 앞에서 제가 다시 작아지는 거야.
아니 선지자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됐지 무슨 수금을 연주를 하는 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기도 뭔가 연주할 때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서 지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되는 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합창단으로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손바닥으로도 박수를 맞췄는데 이 언제부터 이 손바닥이 박수가 없어졌어? 우리 예강교회는 이 박수가 손뼉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노래는 하나님 앞에 곡조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노래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로 저들의 온몸으로 합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태풍으로 다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